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스가랴는 말라기 앞에 있고요. 맨 구약의 맨 끝부분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성경 1314쪽 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주전 520년입니다. 여기 1장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 한번 떼어주세요. 스가랴서 1장 7절 거기 보면은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은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 이때는 학계 선지가 외치던 시점입니다. 학계 선지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했죠.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때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고 게으르고 있으니까 학계 선지는 성격이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면서 책망하는 어조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이런 선지자인데요. 이 스가랴도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학계 선지하고. 그러나 학계 선지자처럼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은혜로운 환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그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그 해방령이 내렸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538년에 돌아오게 됐는데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 총독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지대를 2년 만에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536년까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지대를 놓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16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왜 중단됐느냐? 형편이 어려우니까. 포로 후기에도 참 삶이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 어렵고 특별히 페르시아가 정복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과의 전쟁이나 이런 걸 준비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물리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는가?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536년에서 520년까지 16년 동안 못 짓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계 선지가 일어나가지고 막 책망하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했고, 오늘 스가랴 선지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처음에 1장 7절부터 6장 8절에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밤에 보여준 거예요. 밤의 환상인데 오늘 우리가 대한 것은 세 번째 밤의 환상.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서 손에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한데,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오늘 우리는 뭐 성전 건축할 거 없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잘 세워졌는데 무슨 건축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상징과 모형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상징과 예표잖아요. 구약시대에 실제로 전투 일어났죠? 기드온 전투, 뭐 이런 전투 일어났으면 오늘날 우리가 뭐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칼 들고 활 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전투, 마귀와 사탄과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영적인 성전 건축,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원의 일과 같은 거예요. 포도원의 일이 뭐라 그러죠?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이 포도원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건축이다. 그 다음에 또 포도원 일이 뭐라 그랬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원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절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고, 우리가 계속 이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모든 면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영적인 성전 건축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지금 민족적 이스라엘이 전투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투 가운데 있고, 또 어느 때는 뭐 아랍 세력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지금 이런 형국이 그 육신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들의 형편과 이게 서로 이렇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은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전투하고 뭐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적으로도 우리가 이스라엘 그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육신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사의 그 중심에 서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극동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참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물론 그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불신 이스라엘이에요. 그야말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 이스라엘이 지금 다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육신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말세 시나리오로 다 이렇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전쟁 가운데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고, 중동 전쟁 가운데 있고, 다 그런데 이제 유심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켜보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똘똘 몰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면서 그 이제 3차 세계대전의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반 이스라엘 세력이 딱 이렇게 구도가 잡히잖아요. 러시아, 또 뭐 북한 이미 참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런 공산 세력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편에 선 세력은 서방, 미국, 뭐 이런 나라들, 자유세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해가지고 세계가 양진영이 되잖아요. 꼭 전쟁이 일어나려면은 세계가 양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이 세상이 이제 죄가 이렇게 관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양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핍박을 받을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많은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런 형국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런 형국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참 교회, 참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육신적 이스라엘은 그 상징과 모형,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학계 선지가 이전이 황무하였건을 판별한 집에 가냐 책망하는 거 오늘 우리들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 성전 지으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내 목적은 뭐예요? 성전 짓는 거. 성전 짓는 건데, 지금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무슨 성전 지어야 돼요? 내 자신을 지어야 돼요. 내 자신을 지어야 돼요. 부지런히 지어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지어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지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무슨 사건 나면은 막 화내죠? 화내면은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 안 지어졌구나. 그 다음에 어떤 사건 나오면은 낙심하죠? 낙심 들어오면은 이거 내가 아직도 아직 멀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면에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그런 열매를 맺히면서 통과하면은 그게 이제 내가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귀 종노릇하고 또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느 때는 화내고 어느 때는 막 험한 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싸운 다음에 또 회개하고 이거 아직도 안 지어졌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투고, 이런 것이 다 아직 안 지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모든 면에 이게 건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축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관심을 갖고 모든 일에 협력하고, 예배드리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이런 것은 이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나, 제가 가끔 얘기하죠. 목포에서 산성교회 그 장로님, 돌아가신 문기성 장로님, 목사하는 일에 그냥 전적으로, 신방하면 신방, 전도하면 전도, 새벽이면 새벽, 수요면 수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참여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분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목포 산성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 그분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주고 새벽부터 다 이렇게 해서 한 몸처럼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도 협력 안 하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지금도 목사가 가서 목회하고 전도하고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건축하라. 근데 게을러가지고 건축 잘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가 많아. 아이고 힘들어요. 지금 세금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 핑계가 많으니까 학계 같은 선지자는 닥쳐. 한마디로 그냥 닥치라고 그러고, 네 하나님의 전이 황무했는데 니들은 판별한 집에 가는 것이 가냐 하면서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지자들도.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스가랴 선지 같은 사람은 밤에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다 잡고 떠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요. 3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이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거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귀중한 일이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 성전 건축하는, 내 자신을 건축하는 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는 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귀중한 신령한 사역인 줄 알고 우리가 힘써서 이 건축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혜로운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또 어떤 역사를 해주시느냐, 이 4절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성곽이 되신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너희들 잘 지어. 성전만 잘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 성전에 있는 게 다 하나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아시죠? 번제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두멍이며 또 뭐 진설병이며 금등대며 분향단이며 또 언약궤며 모든 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그 기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잘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거 지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영적 성전 우리 자신을 잘 건축하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고 교회를 잘 세워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성곽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로 8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왕에는 다 흩어졌지만은 이제는 다 돌아오게 하는데 바벨론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이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량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이 돌아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성경 4장 통일 379 204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단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새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